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기적의 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가 되셨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발점, 오늘 믿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19절에 이르러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코끝에 생명을 매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코끝에 생명을 매달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호흡은 유한한 호흡이라는 것은 익히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코끝에 매달고 나는 이 호흡이 언젠가는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런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 무슨 낙이 있으며 무슨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 코끝에 있는 이 생명, 유한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호흡을 덧입을 때 새롭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무상하고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이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많은 인생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코끝에 생명을 달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덧입게 되면 새롭게 사는 삶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이 회복될 때 유한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호흡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십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오늘 본문의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이 만물을 회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만물이 회복할 때는 주님께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종교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의 문제이지요. 자칭 하나님이라, 자칭 그리스도라,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수님 이후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이단들을 통해서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났어요.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부인은 하나님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어머니다, 하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재림주로 이야기하고
자신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안사롱은 죽었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처했던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인 이만희도 죽을 것이고 그 부인 장길자도 죽을 것입니다. 자명한 일이 유한한 인생, 코끝에 생명을 달고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자, 베드로는 본문 22절, 24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시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존경의 인물이죠. 역사의 시작을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은 대단히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씨, 자손, 씨, 그 씨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그 씨앗,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유대인인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3장을 만나게 되면 기억할 때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전체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이 3장,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볼 때 그의 관심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의 1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어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설교합니까?
오늘 인생의 유한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오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와 직면하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당면한 이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기에서 고민하고 여기에서 넘어지고 이것이 잘 되고 잘 풀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간구 가운데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사업 가운데 있는데 사업이 빨리 잘 풀리면 좋겠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내가 빨리 잘 되고 승진하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직장을 찾고 자녀가 대학 가운데 있는데 대학에서 잘 지나가면 좋겠다. 학생이면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당면한 직면에 있어서 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이러한 관심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한한 호흡 가운데 머물러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호흡을 덧입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직면한 이런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풀리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다 뛰어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가 덧입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문제의 터널 가운데에 거하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 만물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일 믿고 고백하지요. 조금 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좀처럼 사도행전을 고백할 때 신경을 고백할 때 눈을 뜨고 고백하지는 않는데 제가 오늘은 눈을 뜨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의 의미도 있지만 신앙 고백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 고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문이죠. 이 사도행전이 참 많은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을 완성을 했고요.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은 철저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 되신 그분께서 부활의 주님이시요 또 심판주 되심을 우리 성경에 근거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많은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을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의 고백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신자에게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22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는 모세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상급을 받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평등을 주장하는, 그 평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고요, 심은 만큼 거두고요, 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심는 만큼, 또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미시파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체데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또 여자든 남자이든 그 생명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 다 평등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도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믿는데, 오늘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의 땀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심판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멸망의 때이고 어떤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때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에 시험을 잘 보는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그 시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시험에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본문 26절에 그의 설교의 결론을 삼은 이유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너희에게 복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너희에게 상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켜서 너희의 악함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사가 두 개가 쓰여요. 하나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 쓰이지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돌이키다 그리고 버리다 라고 하는 말을 함께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잖아요. 비록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돌아서면 어느 땐가 그것이 거리 멀지 않아서 다시 원래 악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버릴 것을 버려야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섰다라고 하지만 잠시 후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단락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심판주가 된다는 표현. 세 번째는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 심판주가 되신다, 그리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악함에서 돌이키고 악함을 버릴 때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악함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한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새롭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함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되려면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 주님의 그 종말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도 새롭게 돼야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앞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가 악을 버리고 악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됨을 믿는 자가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상급을 믿는 자예요.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 엄청난 급성장을 이루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급성장을 이루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까? 세계 역사에 유례도 없는 급성장을 이루었어요. 급성장한 만큼 교회 안에 또 다른 외침이 있었는데 그 외침이 바로 교회 갱신이었습니다. 교회가 갱신해야 한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다시 리뉴얼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갱신해야 하는데 좀처럼 갱신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바로 우리 신앙인이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좀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상급이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 땅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고
오늘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코끝에서 언젠가 호흡이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심장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급을 믿고 있는가? 그 상급을 믿고 오늘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바로 심판주이시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호흡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상급과 또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이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져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 이것을 별로 필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 자체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이 불편합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게 좀 거추장스럽습니까? 곰곰이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심판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가? 곰곰이 오늘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로댕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지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손에 이 턱을 괴고 다리를 꼴고 골몰이 생각하는 그 작품이지요. 그런데 그 작품의 원 제목은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지옥편에서 바로 그 작품을 고안해낸 것이죠. 그래서 지옥문 앞에서 골머리 생각하는 이 로댕의 이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문 앞에서 무슨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골머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옥문 앞에 이미 왔으면 이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무슨 거기에서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로댕의 작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나라 백성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평소 하나님 나라 그 심판에 대해서 무시했던 오늘 우리였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참 비참한 자리이겠어요. 온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서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 천국에서 믿음의 성도들이요, 또 먼저 간 믿음의 그 선배들을 따라서 저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천국에서 낙오된 사람 없이 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성도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